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 그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 듣는 심령들마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 스토트라는 현대 기독교 지성과 복음주의 대표이면서 신약 학자입니다. 그가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 단어, 영어로 세 단어죠,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Growth without depth, 즉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언제 때 어떤 시대를 이야기한 거냐면요, 현대 그리스도인 2010년에 집필한 책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하였고요. 지금은 2010년보다 14년이 더 흘러서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14년 전에는요, 그 깊이가 없었어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소하고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의 다른 점을 구분해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다녀서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며 칭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를 이제는 클럽이라고 그러죠. 철치 클럽, 소셜 클럽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기독교 클럽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교 클럽에 가는 거나 교회에 가는 거나 다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들의 좋아하는 것에 따라 가는 것 정도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더 커져서 메가 대형 교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메가 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 중에 특별히 개인적 성공주의나 번영주의를 가르치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왜곡하고 인간 중심의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그 수를 늘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씀 속에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책망과 회개와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필요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랑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선봉장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부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때 너무나도 좋아하고 선전을 많이 해준 목사입니다. 이분의 교회 그 예배 장소가 풋볼 경기장 사이즈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형적인 메시지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게 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놀랐던 건 각자 말하는 것에 언어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자신의 미래의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예언이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분 제가 설교에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미리 축복받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고 잘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예언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그렇게 했고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크고 부를 누리지 않느냐며 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뉴욕에 계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거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6개의 위험한 신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요, 스스로 만든 신은 바로 우상이죠.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것을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풍요는 결국 영혼의 구원,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취래요. 어떤 성공 신화를 이룰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한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 신화라는 건 사실상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성공 신화를 우상화합니다. 대형교회들이 이런 대형교회들이 번영주의를 쫓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부정적인 종점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권력이죠. 권력을 가지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늘 두려움이 기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고요, 권력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정당성을 가졌을지라도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는데 거기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면 그것도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없는 복음,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가짜 구원을 만들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모든 우상들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전 인격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과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 계속해서 그 가짜의 신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대체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잘 살고 싶어하고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풍요함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급하시는 것을 아는데 왜 걱정하고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할,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공급자이시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여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친히 이방인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믿는 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생활과 나의 이익과 성공 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나의 대답이 주님 오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생각과 결정과 일들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각도로 이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걸어가는 그 길이, 길 상태가 어떻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이 좀 좁아서 험하고 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 구원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첫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조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누구라도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얻고자 하면 누구든지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때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지키자고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이 말씀을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행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거로 예배와 제사와 형식과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행위와 감사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예배와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그 자녀됨이 갖고 구원함을 갖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쫓아 살려면 이제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뭐냐면요, 주님을 쫓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비용을 기꺼이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사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어떠한 비용 들지 않아요. 조건 없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그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요, 자녀도 성장을 하면요 그 이 집에서 그 몫을 좀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30 넘어 40 넘어 집에서 생계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요.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알고 만났으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연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말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저와 같이 불효자 자식은 늘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불효자식에서 내가 참 우리 부모님한테 못했습니다.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의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맞춰서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주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38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또 주님의 요청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해도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영광의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바울을 어떻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반갑게 맞아 주시겠지요. 주님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던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맞이할 그날의 모습이겠죠. 근데 반대로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신다니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끄럽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랑들 안 하세요? 자랑들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뭐예요? 자식 자랑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딸 무슨 엄친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친구 딸은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내가 이룬 재산이나 학시나 명예나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해요.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물며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도요,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사진 한번 딱 찍으면요, 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한번 볼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해가 돼요. 해가 되면 자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 같다면 바로 우리는 곧바로 뭐라 그러죠? 손절? 딱 끊어내잖아요. 아는 척 안 하고 만나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안 달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화기나 여러분의 지갑 속에 예수님의 사진을 넣어, 야, 이 예수님 사진인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인생의 감동 스토리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한번 건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비밀리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숨기고 사셨습니까?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내가 교회 장로인 거 알면 안 되는데, 권사인 거 알면 안 되는데, 집사인 거 알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안 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그런 삶은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복음서를 보면 정말로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천사와 같이 함께 오실 때에 반갑게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산 그런 순간들이 없었는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통로의 역할을,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 그 심령에 주님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심령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